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모를 두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 또 방황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런 건지,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면서 아침에도 걱정, 점심에도 걱정, 저녁에도 걱정, 아침 먹고 소화될까 걱정, 점심 먹고 소화될까 걱정, 저녁 먹고 체할까 봐 걱정, 계속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제의 실수가 드러날까 염려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내일 재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 관련해서 뭐 찾아보다가 괜히 예언이라는 단어 검색했다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예언과 점과 무술과 뭐 이런 것들이 떠요. 가장 이게 충격적인 게 매일같이 뭐가 이렇게 하나씩 뜨는데, 뭐 2월 23일 날 큰일이 일어납니다. 뭐 3월 22일 날 뭐 큰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지럽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전 옛날에 이 말씀 뭐 숱하게 들었어요. 이거 교회 학교 시절부터 공과 내용 들어오면은 이 야곱의 팥죽 사건은 1년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제 머릿속에 세뇌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사기를 쳐서 형 에서를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사기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팥죽 끓여주고 엄마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어쨌든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들였고,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더더군다나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 품 안에서만 늘 자랐던 야곱이 홀로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팥죽 사건만 보더라도 영락없는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도망도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진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적으로 연약한 야곱이 멀리 도망을 치고 있는 것, 먼 길을 가는 것,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뭐 옛날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가서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외삼촌의 집에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난 지 하루 만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거리가 약 100km, 약 60마일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우리 보통 십리를 4km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십리길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km는 1시간에 걸어요. 그러면 100km면 2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 사이에, 잠자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이 100km를 온 거예요. 야곱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온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모습이 거리에서도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컸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형 에서의 복수 때문에 형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밤의 싸늘한 추위,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한 상황이에요. 2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를 하루도 채 되기 전에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야곱이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만났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셔요. 이게 표현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이 표현은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현이죠. 옛날 성경에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 복의 근원,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팥죽 한 그릇에 사드렸던 어떤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사드리고 받아들였던 이 장자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네들끼리는 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에서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 가운데 도망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자손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과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십니다. 모든 걸 한 군데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이 되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면 원수 마귀는요, 그 틈을 기어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귀에다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자꾸 그 소리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낙오가 되고 자꾸 가라앉아 버려요. 정말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이 이와 같이 윽박지르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일이 구차하게 하나님 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음성,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가 잘못했더라도, 비록 내가 실수했더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함께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원인 찾아야죠. 근데 원인을 찾는 건 그 다음이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는 밤에 막 소방차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불 나서 지금 다 타고 있는데 이 불이 어디에서 나고 누가 불을 질렀고 누가 실수를 했고 그거 거기서 지금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일단은 불을 끄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차차 나중에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내 말 지키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심판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넘어진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보다도 내 실수, 내 죄, 내 잘못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책망받을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주실 때 이 밀려오는 감동과 은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시키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정말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결국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외면하고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론과 베드로를 보세요.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청문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여종 앞에서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 사명을 또 맡겨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지 않았겠어요? 알지 않았겠어요? 저거 1등 수제자라고 그러더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일 먼저 도망가던데, 모른다고 하던데,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쟤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했어?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베드로가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한 번도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늘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더 큰 위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홀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하나님 만나셨을 거예요. 평안한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때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오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나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맘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 만나지는 못했어도 그냥 음성만 들었는데 음성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평안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난 상황이 딱 이 상황이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넘실대 오고 산이 무너지고 앞이 사방이 가로막혀 캄캄한 상황.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니까, 세상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올 때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문제 터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거의 사무엘서를 보면요, 거의 공식이에요. 그가 맡고 있는 군대 장관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하시니라. 싸울 때마다 그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용맹한 장수입니다. 나이 어린 소년 다윗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파전 해물전, 이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 꼬였습니다. 거의 모든 싸움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건진 용사가 300명이 쫓아다닙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지혜와 용맹함과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 전략과 전술,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자체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합니까? 기습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싸움에 나가니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재능,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난공불락이 요새 견고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한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이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미래가 없어요. 무슨 이민 계획을 세우고 도주 계획을 세워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서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죽일 기세로 아버지 방에서 뛰어나온 걸 보고 엄마가 먼저 놀래고 야곱을 빨리 짐 싸갖고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서둘러 보낸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나왔어요. 형 에서가 죽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임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게 잘 될지 잘못될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뻔한 일들 알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영화도 보면은 스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보는 내내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 타이밍에 누가 튀어나오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고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승리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 없이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지금 문제가 터지고 산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아직 내 소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들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면 죽어야 된다는 소리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아직 내 사명이 안 끝난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너 올라와라.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는 거,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는 거, 조금 힘들고 어그러지고 노쇠하고 힘도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지금 맡기시는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죄지었다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방황했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내가 실패했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용서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가 방황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내게 오고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나를 쫓아오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찾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요한아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빠지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요. 영의 눈만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안 보여요. 이게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늘 하던 것도 자꾸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 등 뒤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 한마디에 주님께서 와락 끌어안으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찾았구나.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 비록 꿈이었지만,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쌓은 단이 베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음 성전이 되었죠.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든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모셨으므로 이 마음은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처럼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동식 주택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가 또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베델이 아닌 곳을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하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돕고 계심을 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사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있고 거기에 쓰여진 글들 다 보셨죠? 두 사람이 발자국이 오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내가 힘들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험한 길에 보이는 하나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두 발자국이 오다가 한 발자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업고 오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발자국은 뭡니까? 고난을 통과한 너와 내가 손잡고 춤추는 발자국이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싫다고 외면을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응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춤추는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남는 건 주님과의 댄스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